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일감,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러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바쳐야 되겠네. 그 정도 생각하고 성찬식이겠네. 그 정도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개신교 4대 절기 중에 또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사 예물을 받고자 정하신 절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도 니네들 감사를 안 하니까 이날만큼은 좀 감사 예물 들고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예배 좀 해라. 그런 똥개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정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키라고 명하시고 우리에게도 지키라고 명하신 근본적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갖고 모든 성경을 기록했고 모든 성경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추수감사주일을 한 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에만 추수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러면 흉년이 들거나 작황이 안 좋을 때, 또 우리 수입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손해가 났었을 때, 가정에 큰 재앙이나 불화가 생겼었을 때, 그럼 그때는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와도 감사로 지키지 못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풍년이 들 때는 지킬 수 있지만 흉년이 될 때는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지키지만 장사가 안 될 때는 또 못 지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 다닐 때는 지키지만 실직했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실직을 했는데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거세게 반항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즐겁게 지키지만 지금 내가 중병이 걸렸는데 어찌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랴. 가정이 화목할 때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지만 지금 가정이 불화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불만이 많은데 내가 지킬 수 없다. 아닙니다. 해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가정의 형편이 다르고 직장 형편이 다르고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고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추수감사절을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으면 지키고 안 좋으면 지키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올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에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실이 풍성하지 못했어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도, 심지어는 직장을 잃었어도, 중병에 걸렸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어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고통과 시련이 컸어도 우린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절기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타고난 죄성을 따라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구약 유대의 3대 절기는 신약절기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의미상 부활절, 또 맥추감사절, 또 추수감사절과 절기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뭐 꼭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정해놓고 나서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이 3대 절기는 전부 의미가 감사절기예요. 유대의 거의 모든 절기는 전부 감사절기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현재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절기도 전부 감사절기예요. 부활절 감사절기죠. 맥추절 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절기예요. 성탄절 감사절기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니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살지라도 감사절기만큼은, 이때만큼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아라,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감사절기를 3번이고 4번이고 정해놓고 나서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살 때 무슨 일이 생겼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불평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든 나쁜 일이 생겼든, 올해 풍년이 들었든 흉년이 들었든, 승진을 냈든 실직을 했든, 건강하든 아니면 병이 걸렸든, 사랑하는 그 가정에 재앙이 생겼든 아니면 가정이 형통하든 상관없이, 무슨 일이 생겼든 상관없이, 형편이 어떠니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그것이 내게 너무 손해가 되고 내게 너무 비통한 일이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재앙도 복이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나중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또 어떤 그 열매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정해놓고 나서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나, 우리에게 4대 절기를 정해놓고 나서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다가 띡하니 뭐 감사 봉투에다가 헌금 좀 담아가지고 감사 헌금 좀 하면 그걸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꼭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거나 소원 성취를 했거나 기도응답을 받았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했거나 또 아니면 직장 생활이 번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번성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됐다 할지라도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올랐다 할지라도 또 교회도 부흥하고 또 나라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그냥 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자자손손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가 바라던 이런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혜택은 우리가 영육간에 누리는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태평성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은택이고 그리고 무제한적인 은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0절 정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리까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 때도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 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풍년이 들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직장 일에 성공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 궁핍을 겪고 가정에 고난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라에 환란이 생긴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생겼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형통과 번성함이 아니고 정반대로 궁핍이 오고 그리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과 고난과 그리고 내게 있어서 손해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재앙조차도 나중에 내게 복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상관없이 오직 나의 구주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괴롭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없다면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긴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교인인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분별하는 세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느냐? 그것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재앙이 닥쳤을 때, 고난이 생겼었을 때, 원하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 감옥이란 최악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놔야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명령을 따라 고생하고 굶주리고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호의호식이나 부귀영화도 아니고 내내 돌에 맞고 강도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면서 살다가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전부 감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앞에 1장에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는 감사라는 말 투성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여기서도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를 힘입어, 이 말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당연하다 생각해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대부분 감사를 안 하고 대신에 불평을 하고 살아가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리고 배은망덕한 사람.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좀 감사 좀 안 했다고 해서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영적인 양아치로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행위를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뭐 남들 흉내 좀 내볼까? 그럼 나도 매일같이 감사한금을 조금씩 좀 해볼까? 저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고 그저 그냥 또 흉내만 내는 식으로 그냥 매 주일마다 감사한금을 찔끔씩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 양질 전화라 그러는데 양질 전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이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뭐 그런 것이 양질 전화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흙이 쌓이면 퇴적감이 되죠. 또 모래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일종의 양질 전화가 일어난 것인데 양질 전화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양질 전화를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뭐 또 생활이 된다. 그리고 인격이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양질 전화 비슷한 것인데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제 좀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제 좀 감사하며 좀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행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그 은택을 다 베풀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베풀래야 베풀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주었는데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를 안 한다고? 그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모른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는 안 되고 그냥 좀 좋은 일 생기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더 기뻐해.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끝나고 말지만 우리는 또 감사하면 또 감사헌금도 해요. 그리고 또 감사 기도도 좀 합니다. 또 눈물도 좀 흘려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늘 눈앞의 현실이 좋으면 또 뭐 만족하고 눈앞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불만 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 내 눈앞의 현실이 좋든 나쁜든 상관하지 않고 늘 자족하고 그리고 매사에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항상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에 all things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됐냐면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불만을 품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한 주를 살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날이 한 날이 있을까 말까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 못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직장 생활이 형통하면, 뭐 교회가 좀 평안하면, 나라가 좀 안정이 되면 감사를 하지. 그러면 만년을 살아도 감사 못합니다. 어제 성찬을 준비하러 왔는데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 좀 잠깐 점검 좀 하고 뭐 갖다 놓고 근데 뭐가 좀 이상해. 그리고 저기 뭐 또 그 뭐 정리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문도 좀 반쯤 삐딱하게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행여나 하고 또 창문은 어쩐지 한번 확인차 열어봤더니 외부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50분이었어요. 이미 어둑해져 가지고 모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바퀴벌레들도 이제 올라오겠죠. 요래 이제 보니까 또 커튼도 제대로 안 쳐져 있고 머리 보니까 또 블라인드도 안 쳐져 있고 주보도 한다. 거기 헌금 봉투도 배열이 안 돼 있고 쓰레기통에 있는 이거 그 비닐을 넣는 것도 제대로 해놓질 않았어. 이게 물건 넣으면 그냥 비닐가 빠져버리고 그래. 상황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뭐 부모님이 대부분 다 여러분 해주시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부모님이 다 밥 해줘, 빨래 해줘, 뭐 또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키워줘. 그런데 여러분 맨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사람 보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형편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면 감사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걸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많이 어린 사람이에요. 아직 많이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 누군가 내가 일부러 그냥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또 그 사람도 민망해하고 그럴까봐. 우린 형편이 안 좋아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일이 잘 됐든 안 됐든지 간에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지 감사할 수 있지. 형편이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뭄에 콩나듯이 밖에 감사 못합니다. 100에 한두 번 1년에 서너 번 감사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하기도 힘듭니다. 우린 형편이 안 좋아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 내가 풍성한 결실을 줬으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즉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 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편 때문에 감사하려 가면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존재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고 행위의 변화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저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매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더더욱이나 목사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훈련. 왜냐하면 감사는 일종의 영적인 근육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근육은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커져요. 2도 밖은 3도 밖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감사는 영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안 쓰면 안 쓸수록 근육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막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한데 시험이 떨어져서 지금 그냥 눈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상황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를 영벌에서 영생을 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에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떨어졌든 붙었든 내가 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그리고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에 비하면 전부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태살 앞에 티끌인 것이에요. 우리가 티끌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의 근원이 구약의 수장절에 있고 그리고 가깝게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연원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어서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뒀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장차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추수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올해 추수는 작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올해 내가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올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고난이 많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통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고 교회에 슬픈 일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라지였던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미 천국 창고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어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주시고 교회와 지체들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먹을 것을 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셔서 천국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몇 순간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형통과 번성과 안락함만이 은혜고, 그리고 올해 추수가 좋고 결실이 좋고 올해 가정형편과 직장형편이 좋아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티끌이 3개나 5개나 10개나 이것 보고 감사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티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주셨고 우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 보고는 감사를 못하고 티끌이 올해는 3개밖에 없네, 티끌이 올해는 뭐 100개네, 이거 가지고 감사를 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것은 우매한 일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본래 외모에 열등감이 있었고 세리장이라 욕을 잔뜩 먹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관심사는 돈밖에 없었어요. 노랭이였습니다. 노랭이, 지독한 노랭이였어요. 따라서 감사할 따위는 몰랐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고 하자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이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자신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고서 삭개오 집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아예 삭개오의 마음문을 여시고 삭개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삭개오의 작은 감사가 삭개오에게 더 엄청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의 마음까지 들어오시니까 삭개오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돈에 살고 죽고 돈의 노예로 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다고까지 하면서 돈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이거 엄청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요. 뭐냐면 클레멘트의 교훈집을 보면 삭개오가 나중에 베드로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고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히포 지방의 감독이었어요. 감독.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같은 한 지방에 그 예수를 믿는 교인들 또 여러 교회들을 전부 총괄해서 지도 감독하는 그런 감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는 감사가 가져온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은혜를 대부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김영숙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 보면 송기정 옹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 상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연세도 많고 직업도 없기 때문에 세금 안 내셔도 된다고 그냥 친절하게 말씀을 돌려보냈더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내야지.
이제 나라를 위해 도움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드렸더니까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서운해하더랍니다. 더 낼 수 없나?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드렸더니 흡족해 하시면서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세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없을 때를 살아본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난 한 번도 우리나라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늘 우리나라의 국정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제시대나 군부 독재 시대의 억압과 불의와 가난을 생각하면 다소 지금이 혼란스러운 국정이긴 해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선진국이 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저는 80년대 시국이 가장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저는 울분 속에 살았습니다. 울분 속에. 뭐 제가 민족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울분 속에서 잠 못 들 때가 많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비하해서 부릅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청년층의 극도의 혐오와 절망과 분노를 드러낸 말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극단적인 말들은 자신에게도 도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 전체에게 혐오와 그리고 절망과 분노를 확산시킬 뿐입니다.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이런 혐오스러운 말들은 사회와 나라 전체를 어둡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편 50편 전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 헌금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단순히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불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처사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 직접 못하니까 모세한테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모세 니놈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몰고 와서 우리를 지금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 있는 거지. 이제 네 못 믿겠다.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니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를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자신이 향한 멸시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경멸하셔서 내가 이들을 한 달 안씩 싹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모세가 눈물로 강구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래도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사로잡혀서 그리고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네가 불신에 사서 불신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하의 둘도 없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 생각하고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로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빼놓고 나서 그날부터 38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싹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들이 내뱉은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무조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 말이 안 나오면 기름 짜듯이 짜내면서 일부러라도 내가 내 스스로 혓바닥을 내밀면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습관이 안 붙고 원망과 습관이 붙은 우리 혀는 이게 잘 길이 안 들립니다. 혀는 길이 안 들어져요. 우리는 죄성을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편이 좋으면 웃으면서 감사도 하지만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금방 불만 품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로 일이 안 되면 그냥 금방 불만이 차서 또 불평하고 또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안색이 굳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기대에 어긋나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린 절망하고 분노하기 쉽습니다. 실망스러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대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물리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했던 대로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 많고 많은 60만 명 중에서 20살 이상 남자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었습니다. 남자만 죽은 게 아니라 여자도 죽었겠죠. 그러니까 60만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여자까지 죽었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죽었죠. 120만 명 이상 죽은 것입니다. 150만 명이 죽었을까?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요. 왜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원리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대로 행하세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내뱉은 불신의 말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불신하면 불신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믿음대로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 없이 불만이 가득한 대로, 그리고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그렇게 감사를 못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감사를 못하고 불만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럼 100%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죄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죄의 노예뿐만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그쳐버린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는 영원히 살아있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원망이 들리면 원망한 대로, 우리 불평이 들리면 불평이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감사가 들리면 감사가 들린 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을 촉발시키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감사는 삭개오 자신의 구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지방에 감독이 되는 기적을 가져왔어요. 감옥에서 재수생을 하면서 나온 바울의 감사는 그가 쓴 편지들이 전부 성경이 되는 기적을 가져왔고, 또 그 성경을 읽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더 큰 기적을 가져왔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어디에서나 항상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도 이 말을 했죠. 앞서 읽었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 말을 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7, 8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레파토리.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 이 레파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불만 품고 불평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광야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광야예요. 지금 직장이 문제가 많아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사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 선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신앙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지금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범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서 감사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 가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언제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거든요. 어떤 가정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교회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가정에 있을 때 아들로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안에서 노예로 일할 때는 노예로서 감사함으로 일을 했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살 때는 죄수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개천에 여기 나왔습니다.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의사 출신 전도왕인 이병욱 장로님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암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세균도 이겨내고 질병도 퇴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웃음 치료라고. 그게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웃음 치료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또 우리 인체에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통한 그 치료지만 감사는 심리적이고 화학적인 치료도 되지만 감사는 근본적으로 웃음 치료가 다른 게 감사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성령이. 그게 웃음 치료가 다른 겁니다. 요셉의 모든 일에 감사는 전화의 벽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노예여 죄수였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바꾸는 기적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 73명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도로 바꾸는 기적을 낳았어요. 삭개오의 감사는 세리장을 감독으로 바꾸는 천지개벽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일에 감사는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는 기적을 낳았고 그 성경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낳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낳았어요. 황성주 박사가 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보스턴 한인교포 자녀가 전미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 전미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하니까 미국의 최고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모두 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에일대를 비롯해서 MIT를 비롯해서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인정하는 학생인 거죠. 머리의 명석함 그리고 모든 재능이 사실 토론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의 머리의 명석함 또 학문, 지식 또 이해력, 사고력, 논리력 그리고 또 언변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고서 그 사람의 그 인물됨과 재능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전미고등학교 토론대회로 가는 것이 대단한 대회인데 거기서 우승한 것이에요. 언론에서 그 부모에게 비결을 물었는데 그 부모가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얘한테 감사 노트를 적게 했다. 그것이 부모로서 이 아이를 이렇게 토론대, 전미고등학교 토론대 챔피언으로 키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5가지 감사를 쓰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5가지 감사를 노트에 쓰는 것을 강조했냐면 5가지 감사를 제대로 노트에 쓰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학교 생활하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5가지 감사거리를 의식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모이면 5가지 감사를 생각했던 것을 이제 각 감사거리 하나당 한 문장으로 써야 돼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가지 감사니까 5문장으로 5가지 감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부모가 얘가 성장하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 훈련이 이 아이한테 엄청난 재능 개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시켰던 건 아닌데 어휘력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해력,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포용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계속 칭찬을 들으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게 자라니까 무슨 특별히 훈련을 시키지 않았어도 저절로 그렇게 전미고등학교 토론대회 우승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교육은 학원 보내가지고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그래서 점수 잘 따는 거 아주 그냥 얘를 완전히 죽여놓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천재를 바보 멍텅구리로 만드는 교육이에요. 천재를 바보로 만들려면 딱 그렇게 교육시키면 됩니다.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그 명문대학도 거의 대부분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똑똑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좀 약간 조금 띨띨해지고 석사 박사 가면 더 좀 모자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공계에서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10대 12대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이공계에서 노벨상에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창의적인 사고를 못하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무슨 훈련을 시킨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전미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서로 장학금 주고 스카웃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감사 노트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많이 양육을 합니다. 감사 노트를 사라고 하고 감사 노트를 만들라고 해서 감사 노트를 막 적으라 그래요. 성경 한 구절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5가지 감사거리를 적고 그리고 또 3번 또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또 말로 직접 표현을 해라. 왜냐하면 하도 감사를 안 하고 사니까. 무슨 말이죠?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나도 모르게 화내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한테 좀 감사 말 좀 하고 주일이면 매일 뭐 이렇게 또 감사하고 뭐 찔끔찔끔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감사 뭐 감사 제목 하루에 뭐 또 3개씩 5개 적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런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고 노트를 쓰고 있다면 그런 걸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또 제가 해라고 해서 하면 그것 또한 율법의 행위처럼 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서 하면 그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안 좋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면 안 좋은 상황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다고 믿고 감사원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이 나빠져도 내가 직장을 잃어도 가정에 고난이 닥쳐도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애들한테 문제가 생겨도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해도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소를 부르고 하나님의 기쁨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야죠.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냐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짓을 하냐고.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성에 붙들리게 되면 그걸 잊어먹고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그러므로 상황이 안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결론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다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t is the fruit of our lips, giving thanks to His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는 모든 일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나 모든 일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자 이 말이나 똑같은 뜻이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일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자꾸 연습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제 자신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영적인 근육이니까. 잘 기뻐하기 힘들어요.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훨씬 수월하게 되지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하려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양질 전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진정한 예물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상자 속에 집어넣고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최고의 재물은 그것이라고. 모든 일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